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얻었으면 에베소 4장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부름받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열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신국 역사 속에 구속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범죄한 인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루므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공동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공동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의 몸이죠. 성도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연합된 유기체가 구약교회고 결국 신약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교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구한 기간 동안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오늘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영어를 삼위일동 이렇게 번역했으면 좀 쉬운데 삼위일체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에카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 혹은 한 몸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그 자리에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죠. 하늘로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령 하나님이 임했죠. 성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럴 때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은 우등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이단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가운데는 우등하고 열등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 분이 똑같이 독립된 인격을 가지면서 어떤 다툼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가장 적은 부분에서도 차이가 없는 동일한 능력, 동일한 성품, 동일한 권위를 입으셨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서로 교통하시며 서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세 분이 하나다. 하나님은 절대 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면 유대교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근데 세 분 하나님으로 끝나면 이단입니다. 삼신론을 믿는 이단이죠.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데 갈라디아 3장 20절에 오직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기록했고, 디모데전서에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이신 하나님, 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8절에 사도 요한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25절에 유다는 말하기를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수적으로 하나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인데 세 분이 하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체를 전혀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동일하신 본체인데, 서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권위와 성품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와도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으면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룹니다. 엄청난 신비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 이 말은 주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죠.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한 몸 이룬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당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았으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한 몸으로 교제하고 한 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이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면 예수 공동체 곧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담이 범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열매를 안 따먹으면 여러분 지옥 가지 않지요, 절대로. 그런데 따먹으면 죄 때문에 죽습니다. 행위 언약이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 아담과 후예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뭡니까? 은혜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는 것이 내가 선택사항이면 행위 언약이죠. 영원전에 선택받은 자가 전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믿도록 조치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거하고 은혜 속에 있다는 말이죠. 영원전에 선택받았습니다. 영원전에 선택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을 받았는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다는 말이죠?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데,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나 공로는 가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결국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행위 언약에 실패하니까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언약인데,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다윗 언약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왕국 언약이죠.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너를 통해서 내 후손 제2의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준 약속의 핵심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온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언약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일치의 관계를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새 언약. 새 언약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나에게 있는 행위 언약이 아니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말은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죠. 육신의 할례, 포경수술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이하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신약이잖아요. 구약은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맺은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죠. 모세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노릇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아닙니까? 신약은 뭡니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맺은 언약이 신약 아닙니까? 그게 새 언약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새 언약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수준 있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다 작다, 성도가 많다 작다 중요하지 않아요.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믿음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생활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천국에서 여러분과 저가 수준 있는 성도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첩경이 됩니다. 이때 아멘을 안 해도 제가 용기를 잃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믿으니까 마음속에 아멘 할 수 있는 타이밍도 놓치죠. 언제 아멘 하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멘 나오거든요. 이건 수준 떨어지는 아멘이에요. 그죠? 너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아멘 타이밍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속으로 아멘 하고 넘어가죠. 제가 그렇게 믿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새 언약이 뭡니까? 피의 언약이거든요. 언약에는 항상 증표가 있어요. 노아 언약의 증표는 무지개거든요. 모세 언약의 증표는 십계명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성찬식을 통해서 새 언약을 하는데 새 언약의 증표가 뭡니까? 여러분, 잔과 이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언약의 증표인데, 여러분, 다윗에게 여러분 언약을 주실 때 결국 너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다윗에게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신 것이 다윗 언약인데, 여러분, 모압 세겜 언약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압에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이 떨어지는데 백성들이 도장을 안 찍어요. 백성들이 도장을 찍어야 언약이 발효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 언약을 다시 설명했을 때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도장을 찍은 게 여러분 세겜 아닙니까? 그래서 모압에서
모압색의 언약이 뭡니까? 이미와 아직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건 뭡니까?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죠. 아직 구원 못 받은 건 뭡니까? 껍데기, 육신이 구원 못 받았어요. 이 육신이 언제 구원받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압색의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선지자들이 새 언약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말한 새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실질적인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이 성취되고 새 언약이 완성되는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역사를 알려면 언약을 알아야 돼요. 언약을 알아야 된다는 말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의 성격을 말할 때 주종 언약이 있고 부부 언약이 있고 부자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 알아야 됩니다. 주종 언약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 언약이나 노아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이 주종 언약인데, 주종 언약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아라. 순종 안 하니까 여러분, 죄의 시조가 되고 우리에게 원죄를 물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적으로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삭을 기다려라. 적자를 기다렸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하갈이랑 사랑하는 바람에 오늘날 중동전쟁으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여한 것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순종입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게 여러분, 말씀을 아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여러분 알아야 되죠. 부부관계는 뭡니까? 절대적으로 성결한 삶, 순결한 삶이죠. 여러분과 저가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부자관계의 알미 뭡니까? 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효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효라고 하는 게 뭘로 나타나죠? 하나님 사랑, 경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알아야 일치가 되는데, 새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때문에 멀어졌죠?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뭐가 없어져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죠? 죄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새 언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새 언약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 죄 용서받은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죠. 교제가 되죠. 다시 말하면 일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일치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일치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말은 누가 역사하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했는데 그 사실이 믿어지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뭘 통해서 닮아가게 하죠? 말씀을 통해서 닮아가게 하죠. 따라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누구와 하나가 된 겁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이 성찬식의 떡과 잔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됨의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 민족, 예수님이 유대인만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사역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주 고루하게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는데 그분이 오시면 자신들만 구원받는 민족으로 남는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 다시 말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걸 믿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려고 오신 겁니까? 죄 용서받고 하나로 만들려는 하나됨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상호 침투, 상호 내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도 하나 되어 성부 하나님 안에 있게 하고 성자 하나님 안에 있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하나됨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본문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요?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 공동체는 곧 여러분 뭡니까?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필리핀 성도도 우리와 하나고, 그렇죠? 여러분, 오히려 예수 끝까지 안 믿는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필리핀 사람, 예수 믿는 태국 사람, 중국 사람은 우리와 결단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예수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육신적인 혈맥의 공동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렇게 하나된 사역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다, 예수 공동체는 하나다, 이론적으로 충만하게 깨달았어요. 사실 이런 분량은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가르쳐야 될 분량이지만 초원의 가족들은 이런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승님 듣고 있잖아요. 맨 뒤에 앉아서도,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주승 청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병에서 감기가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뭐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론적으로 지금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저는 30%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마지막 하나됨의 반응이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과 예수 공동체, 성도,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그랬죠? 그럼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데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사명 감당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믿어야 되죠.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믿어야 되죠.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었다. 이걸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고 그분 안에 하나가 됐지요? 자,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건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건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자꾸 이 영혼을 죄짓게 하고 쓰러뜨리는 게 뭡니까? 육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완전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성도 개개인이 완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지, 여전히 예수 안 믿고 세상 가운데 범죄 타락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 영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죠.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계명 주셨죠? 네, 한번 읽어드려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잖아요. 그럼 새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일사계명,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새 계명을 주실 때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새 계명 안에는 인간의 완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믿고 하나님 속에 들어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영적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이것이 한 몸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하나입니다. 예수 공동체인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적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된 믿음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 하나된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된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약속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겠다.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비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영적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예수 공동체가 오늘 초원의 공동체를 통해서 부활한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주장하시는 교회의 영광 앞에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절대로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마귀가 주장하거나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꿈꾸시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공동체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와 한 몸이 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는 한없는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상호 열등함이 없이 상호 내재, 상호 침투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여러분과 생명적인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머리가 손 들었어요. 손 들어 오는데 못 들으면 여러분 이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예수 공동체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서 그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부가 성자를 보냈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님을 보내서 말씀을 기록했고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하나님과 하나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삼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분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가 된 신자들의 반응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엄청난 사랑을 모아가지고 저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필리핀에 보냈습니다. 오후에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간 목사님들과 마지막 결론 회의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요. 대화를 하면서 정진우 선교사님에게 제가 필요한 3순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순위가 말씀 전파가 아니에요. 지금 저분들에게는 지금 정진우 선교사님 앞에 벌어진 1순위는 하이스쿨 건축입니다. 눈앞에 건축이 지금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원 조달이 돼야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기 목사님이 동탄에서 신나는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신나는 교회 목사님이 정진우 선교사님 동기인데 그 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어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교를 건축원금을 줄 여유가 안 되는데 동기가 너무 필리핀에서 고생을 하니까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하셨던 한 장로님을 감리교회 장로님인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했어요. 선교지에 들어가 보니까 정진우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또 선교 현장을 보면서 진짜 진실한 선교자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분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 고등학교 건축부의 3분의 1은 내가 개인적으로 되겠다.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났대요. 대도 감리교회 되지 왜 장로교 선교사에 도와주느냐.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감리교가 어디 있고 장로교가 어디 있느냐. 아주 멋진 장로님이더라고요. 이름은 내가 알고 있는데 아직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자기에게 소개해준 그 신나는 교회 얘기한 거예요. 내가 3분의 1 될 테니까 당신들이 3분의 1 되라. 이 교회는 원래 3분의 1 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 교회가 3분의 1을 안 되면 장로님도 안 될 판이라. 그래서 이 교회가 끌려 들어왔어요. 3분의 1을 되기로 했어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선교사님 당신이 후원을 받아서 대라. 이런데 이분이 겨우 생활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이래서 지난번에도 들락달락한 거예요. 가가지고 6년 동안 한국에 한 번밖에 안 나온 선교사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500만 원 후원한 헌금 합쳐서 1,500만 원을 자기가 냈대요.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6천만 원 현재 들어왔고 장로님 개인적으로 6천만 원 들어왔는데 선교사는 1,500만 원밖에 못 나가지고 나머지가 빚이라. 그래서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첫 방문지를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갔던 추경호 목사님 교회, 또 저 하동의 갈릴리 교회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자기가 가는 교단 교회는 한 군데밖에 없는. 그러니까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나올 때, 한국 나올 때 미리 다 교회 정해놓고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정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너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바보죠. 근데 이 8분의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이분은 진짜 선교사다. 진짜 선교사다. 그래서 하이스쿨 짓는 게 가장 급선무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사와 직원의 문제인데,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교사가 9명인데 이 나라 이 공립학교에 이 선생들 월급이 약 3만 페소. 3만 페소면 우리 돈으로 약 65만 원 정도 되지요. 근데 이 학교에서 제일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 절반도 안 되는 14,000페소예요. 전부 사명으로 감당하죠. 14,000페소 많은 거고, 8,000페소부터 8,000페소 같으면 8, 26 우리 돈으로 16만 원 정도 됩니까? 예? 20만 원 가까이 됩니까? 그 정도예요. 그리고 직원들은 최하가 4,000페소. 식당에서 애들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행정 가드 쓰는 직원들은 4,000페소에서 6,000페소. 그러니까 뭐 그런다는 거예요. 이 교장이 누구냐면 UP 교수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대학 교수인데 담임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 딸이 잘 컸지요. 그런데 이 정진우 선교사님이 UP 교수에게 네가 이 학교 초등학교 와서 교장을 해달라 그러니까 교수 자리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교장을 하는데 애를 낳았어요. 칠삭동이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근무를 못 합니다. 그럼 우리 근무 안 한다고 애 병간했다고 월급 안 줍니까? 병간 한 기간도 하는 교장이 월급을 전혀 안 받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진우 선교사는 지금 교사들 월급을 더 자기가 받는 선교비에서 250만 원을 내놓고 있는데, 교사들의 월급을 위해서 250만 원을 내놓고 나면 나머지는 등록금 조금 받는 거 가지고 충당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들은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지만 거기서부터 정진우 선교사에게 컸으니까 엄마들이 그런다고, 야야 네가 유피대학 나오고 뭐 나와서 선생이 돼가지고 다른 집 애들은 3만 페소 받아오는데 8천 페소 받아오고 10,000 페소 받아, 집에 동생도 공부시켜야 되는데 살겠나? 옮겨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있고 싶은데 워낙 수입이 적으니까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선생들을 붙잡아 놔야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직원과 교사들의 월급이 2순위입니다. 이거 상승이. 3순위는 말씀과 이 교회에서도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정진우 선교사님이 따갈로우가 자유자재로 안 돼요. 그것도 공부할 여가도 없어. 맨날 학교 짓고 유치원 짓고, 지금까지 가서 한 일 유치원 짓고 초등학교 짓고 지금 고등학교 짓고 있는 이 입장이니까 돈에 시달리니까 뭐 아이들에게 교육은 현지인들에게 맡겨놓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현지 목사님이 이런 설교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겨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정도 알으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기초적인 복음만 제시하니까 이 수준이 너무 약한 겁니다. 이걸 이호성 목사님이 지적을 했어요. 아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산곡제일교회 이호성 목사님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더 가르치고 이 전하는 것이 너무 시급하다. 저도 그거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에 8명의 목사님들이 갔는데 가장 목사로서는 제가 선배거든요. 또 선교비도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내고, 내용이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 제가 명령하는 게 되고 지시하는 게 되니까 파악해도 제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옳거니. 외적 재건이 지금 더 급해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배당 짓고 성벽 재건하듯이 외적 재건이 너무 급하고 내적 재건이 그 다음에 급한데,
말씀 교육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 개혁주의 선교에서 형편대로 교사와 직원들 월급을 올려서 이번 달부터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그거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월급 상승분은 추목사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반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준 사랑을 조금 남겼다가 마지막에 선교사님, 목사가 8명이나 다녀갔는데 이 교사들과 직원들에게 콩고물이 좀 떨어져야지 그냥 뭐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난리치고 그랬는데 그러면 되겠어. 우리가 다 나오면 금요일 날 점심에 수업 마치면 교사들 직원들 다 모으고 파티하시오.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1,000페소씩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500페소씩 하사금으로 주세요.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얘기했거든요. 설교 열심히 하면서 그 14,000 나온 선생, 신상훈 청년이 나온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입니다. 그 신상훈 청년은 그 학교를 못 가니까 거긴 따갈로그로 가르치니까 못 가요. 그러나 필리핀의 대통령들은 다 용서하세요. 신상훈 청년이 나온 그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게 제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그랬어요.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 My son graduated from 아테네오 유니버시티. 니네 나라 아테네오 나왔다 내 아들이. My son's wife graduated from 라살 오리지널. 뭐 라살이 5개가 있다니까 오리지널이라고 얘기 안 하면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얘네들이 알아듣고 저를 아주 가깝게 대해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니네 학교에서 대학을 나와서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필리핀 사람이 된 기분이다 하고 마음을 열고 설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진우 선교사님과 앉아서 마지막 날 밤에 정진우 선교사님이 원래 내 방에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내 방에 들어오면 내가 주도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어느 목사님 방에 갔는데 호텔방 둘이 자야 되는데 셋이 자는 게 불편하잖아요. 선교사님 목사님이 모시고 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제 방으로 공개적으로 모시고 왔어요. 추경호 목사님과 저는 작은 침대에 둘이 자고 옆에 이 선교사님을 모셨는데 밤새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 운영권을 넘겨주겠느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분이 학교를 운영할 자신이 없어요. 학교 운영권을 저희가 넘겨와서 추경호 목사님과 제가 일단 가칭 훈련원장이 돼서 이사장은 당신이 해라. 우리는 가끔 들어올 때 제가 선생님들을 직원들과 16명을 모아놓고 말씀으로 가르칠 때 추목사님은 어린이 집회를 하고 통역관 세워서 또 그게 끝나면 추목사님은 선생들을 교육하고 나는 또 어린이들을 집회하고 일주일 동안 뭐 월요일 날 들어가서 월요일 날 오후부터 금요일 날까지 하고 금요일 밤에 나오면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정진우 선교사님이 그렇게 가르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 돈 끌어다 대야 되니까 필리핀 교사와 필리핀 목사에게 맡겨놔서는 너무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흥시켜야 됩니까? 필리핀 지도자들을 부흥시켜야 이 학교가 세워진 목적대로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어요. 이 정 목사님이 그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대한 전권을 저에게 맡겨준 겁니다. 따라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세월이 가도 급 성장할 이 입장은 못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늘 저를 통해서 풍성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필리핀에까지 전달되어야 되는데 가서 개척하고 교회 짓고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판 다 깔아져 있어요. 학생들 다 있어요. 올해 초등학교 졸업한 거의 중학교 없습니다. 하이스쿨이 6년제예요. 초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또 그대로 중학교 갑니다. 그럼 6년 동안 또 이 학교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여진 이 학생들, 재원만 더 있으면 학생들 더 받죠. 동네 마을에 아이들 천지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또 이 학부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영어로 설교 준비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찢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설교 새로 했어요. 뭐 했는지 압니까? 학부형들을 초청을 했는데 자모들을 초청을 해서 김영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모 세미나를 준비해 갔는데 통역하는 분이 아이 목사님들 말씀 전하시오.
뭐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 전하시오, 말씀 전하시오, 이렇게 하고 세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천주교 풍토에서 교회 오다 보니까 천주교는 말씀 없다는 걸 이분이 아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왔으면 말씀 전하니까 김영중 목사님도 자기가 이 교육학 박사로서 준비해 갔던 교육 세미나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동원해가지고 가르쳤어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 찢어버리고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28장 31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알만한 내용이죠. 이걸 가지고 전했는데 완전히 오리지널이죠. 목사도 처음 듣는 얘기죠. 통역하는 사람이 그래요. 이걸 밥 먹기 전에, 수요일 날 밥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들으면서 어떤 건 못 알아듣는 게 있어서 신학교를 나왔는데도 못 알아듣는 게 있어서 또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설교 어려운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니까, 목사님, 이런 설교를 자기는 처음 들었지만 이런 설교를 안 해주면 죄 짓는 겁니다. 다른 목사들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 설교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설교를 어떻게 쉽게 전할까, 이게 중요하지만 당신의 통역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 봤지요? 저는 점잖하게 설교했는데 이 통역관이 방방 뜨는 거예요. 뭐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해가면서 모종의 성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 장로님이 교회 청소하러 오셨길래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장로님 은퇴하시면 딴 데 가지 말고 거기 가시오. 장로님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벤치만 하나 가지고 돌아다니면 다 고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는데, 저는 벤치 가지고 줘봐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멘도 안 해. 응? 여러분 옛날 같으면 저 못 가요 그랬을 텐데 한 말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인 권사님에도 거기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면 설거지를 해주더라도 가세요. 그러니까 한 말도 안 해요. 또 그 다음에 오후반 권사님이 청소하러 왔습니다. 잠깐 얘기를 했더니 이 권사님들이 거기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고로 비행기상만 알려드릴게요. 왕복 25만 원. 아주 지금 가서 끊으면 25만 원 왕복. 미리 끊으면 절반에도 끊을 수 있어요. 날짜만 미리 정해지면. 어쨌든 여러분 선교는 희생입니다. 선교는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여러분 1순위는 정선교사님이 감당할 거예요. 2순위와 3순위는 우리가 개혁주의 선교회와 우리 초원교회가 감당하는데, 특별히 3순위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건 제가 한다. 하나님이 저의 건강을 허락하고 데려가서, 제가 2011년도에 필리핀 간 것도 말씀 전하고 가르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복병을 만나서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완성되면 우리 개혁주의 선교회가 돈을 모아서 신학교를 세운다. 그래서 그 근동에 신학교 여러 명 모집하는 거 말고 2명, 3명, 5명만 모집해도 그들을 우리가 양육을 해서 좋은 교회를 세워지고, 교회 세우는데 뭐 건축비 1,000만 원도 안 들어요. 거기는 교회 세워가지고 목사만 만들어지면 교회 줘준다. 그래서 세운다 하는 데까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